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놨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의 산은 따라 내 영하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학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인과 기라다인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군 모든 성읍에로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매일 제가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모든 나라 당시 열국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모압이 세 번째 위치하고 있거든요. 48장 전체 1절부터 47절이 이 모압에 대한 신탁인데요. 이 애굽이나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압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중요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이 모압에게 향한 신탁이 분량이 가장 길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문의 반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도 이 모압에 대한 신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압이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이 모압이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논강과 세렛강 이 사이 부분에 이 모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요단강 오른편이죠. 모압이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대략 남북으로 50km, 동서로 50km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사해 동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모압이었고요. 북쪽으로는 암몬,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 핵심 영토는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세렛강 그리고 아르논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압이 어떻게 이 민족이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장녀, 이 장녀와 롯 사이에 태어난 이 자녀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친족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민족입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해 주셨고 연말에 우리가 공연을 했던 룻기 있지 않습니까? 룻 또한 이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분노를 피해서 1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압으로 잠시 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 모압을 평정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 모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전 850년경에 메사의 지휘 아래 독립군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었던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모압의 권세가 급격히 쇠퇴했고요. 전국에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았는데 주전 605년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쯤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이 모압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그모스 여신을 섬겼는데요. 이 그모스는요 암몬이 섬겼던 몰렉과 똑같은 신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인데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특이한 것은 이 그모스 신은요 자신의 어떤 전쟁의 신으로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냥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자녀들을요 이 불에 태워서 이렇게 금오수 신에게 인신 공양을 할 때에 이 금오수 신이 감동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믿었고 실제로 인신 제사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신, 이 무속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속, 이 미신은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신을 달랩니다. 신을 감동시킵니다. 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인신 제사해서요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 바로 무속과 미신이라면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동시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속과 이 신앙의 차이점은요. 미신과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의 차이점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모압은요 미신했죠. 이 무속 신앙을 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제시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7절 상반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 모압이 이존한 것은요. 이 그모스 신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7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압이 자기들이 세운 업적 그리고 보물을 의뢰합니다. 이 모압은요. 이 부를 많이 축적했거든요.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에 의존한 것이 이 모압을 멸망에 빠뜨렸고요. 또 업적,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군사적인 방비책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산지가 주변에 있었거든요. 산지를 요새화해서 이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부와 이 군사력에 의존한 것이 이 모압이었습니다. 이 포도주 무역을 주로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 포도주가 숙성되는 과정을 1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포도주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룬 경제적 성취, 이 풍족한 재물들과 이 보물들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신뢰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압이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자랑했거든요. 이 경제적인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풍족한 재물에 마음이 부유해져 있었고요. 주변 열국들도 이 모압이 이룬 이 번성과 풍요로움을 추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적된 부 그리고 이 업적, 군사적인 힘, 이런 명성이 쌓이는 만큼 그들의 오만함, 교만함도 쌓여갔거든요. 하나님은 이 물질적 부에 만족하고 있는 이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48장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하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이 디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모압의 옛 수도의 이름이 디본입니다. 그러니까 디본, 모압의 이 수도, 이 중심을 가리켜서 그 영하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곳에 앉으라. 메마른 땅에 앉으라. 이 메마른 땅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일 수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이 오물을 가리킵니다. 오물. 이 더러운 오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이 명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추한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의 뿔은요 잘리고요 그 팔은 부러질 것입니다. 이 뿔과 팔이 상징하는 것이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근데 힘과 능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무능한 나라가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부, 하나님 없이 세운 이 군사적인 방비, 하나님 없이 쌓은 이 명예, 이 모든 것들은요 불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압은 자부심이 대단하고 명성이 자자했지만 이 부가 엄청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와 명예와 이 업적들, 이 자랑들이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재물도 영광도 명예도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이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사실은 노후를 많이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나의 노후, 내 인생을 의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쌓아온 여러 가지 업적들이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내 자랑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문에서는요 11절에 가장 먼저 위치하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오늘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통해서 지금 평안함이 오래되었다는 거죠. 이 모압은요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생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평안이 지속되면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삶이 안온하고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다른 것,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던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편안하면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의 평안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만 금오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는데요. 아까 읽었던 7절의 이제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예, 그들이 섬겼던 모든 부국 강병 태평성들을 가져오게 한 것이 그모스 신이다. 그래서 그모스 신에게 자녀를 인신공양하고요. 이 숭배한 결과가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그모스 신까지 유배를 당할 것이다. 11절에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때까지 이 모압은요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습니다. 한번 속국이 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친 적은 있지만 그들의 어떤 삶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평안했고 또 부국했고 또 이런 태평성들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 그모스 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 있어서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복속된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가져갑니다. 약탈해 가서 어디에 놓냐면 자신들의 승리한 이 민족의 신을 섬기는 그 신상이 있는 만신전 여러 신들이 모인 곳에 자기 신을 중심에 두고요. 이 패배한 민족의 이 신상을 가져와서 그 한 켠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값비싼 기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 승리를요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신학적인 정당성을 확립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모압이 긴 번영을 이루었거든요. 평안했거든요. 태평성대했습니다. 부국 강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모스가 준 것으로 이 고백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닫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 보면 술을 옮겨 담는다. 아까 제가 11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술을 옮겨 담는다는 표현이 뭐냐?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병들이 부서진다. 그 모압 땅 자체가 요새화된 그 모압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베델은 오래전부터요 북이스라엘이 성지 순례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델은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베델을 의뢰함으로 패망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패망한 것처럼 모압 너희들도 바로 그모스 신을 향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 파멸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 파멸하고 패배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온 평안하고요. 또 이 부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태평성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뭐냐면 바로 자고함입니다. 자고함. 이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 자고함이 그 기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요 이 그모스 여신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의 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들이 가진 군사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고함의 끝이 뭐냐면 결국 교만이었어요. 하나님 오시도 살 수 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지 않느냐. 그모스 신이 우리를 지키지 않느냐.
그 결과는요, 이 패망이었죠. 하나님은 그 모압의 자고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이 성읍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용맹스러웠던 장정들을요 다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금호수 신을요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그 모든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평탄한 삶과 물질적 풍요가요 우리를 이 자고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 시선을 두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둔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나 하나님께만 시선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반추해보고 기도함으로, 어저께 수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기도함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 그래서 물질이 주는 이 평안함 또는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주는 이 거짓 평안함을 떨쳐버리고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이 태평성들을 이루고 있는 평안을 주는 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쌓아온 업적이 되어서도 안 될 거고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샬롬으로 인해서 이 착각에 빠져서 이 거짓 평안으로 인해서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겸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반추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압이 의존했던 것은 자신의 부였습니다. 또한 자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업적,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의존했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끝은 이 패망이요 멸절이요 수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둔감함을 떨쳐버리고 이 거짓 평안, 세상이 주는 안락과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또 명예도 업적도 이 사람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반추해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날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 볼 때마다 이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샬롬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은 순종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저께 수호 빙수 기도회 마지막 시간에도 기도했고요. 우리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내일입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세종 평화의 동산에서 진행되는 수련을 통하여서 가고 오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안전 지켜 주시고, 특별히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2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정말 예수의 꿈을 꾸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10대들, 예수가 비전이 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만나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이 사춘기 때의 영적인 방황, 정서적인 방황, 또 신체적인 방황하지 않도록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준비하시는 손길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또 청소년부 교사들과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 모든 준비 과정 또 모든 수련의 과정 가운데 은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름에 우리 다락방 모임을 하진 않지만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기도 책을 통해서 이번 빙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성전된 이 도리를 다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들, 또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 또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오늘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 가운데서 정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또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더사랑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적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과 이 세계와 또 다음 세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세워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번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영적인 침체 때문에, 또 마음의 낙심과 상처 때문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특별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라파이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적인 이 어려운 공고함에서 하나님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의 응어리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미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문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이 주님이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이 미래가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오직 푯트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헛된 것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속에서 헌신하고 엎드리고 앞서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